라는 인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너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시면서 그 예후에게 이제 왕을 세울 것을 말씀 예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참 잘했다.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그 왕 아합의 집에 내 마음에 싹 들도록 그렇게 네가 잘했다. 그래서 너를 복주어서 한마디로 네 4대까지는 이스라엘 왕대에 앉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조는 어떤 일을 했던 왕조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은 꽤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꽤 왕노릇을 했고, 다만 아합 집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합의 부인, 기억하시죠? 아합의 부인 이름 이세벨.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공주라고. 시돈 공주라서 그 시돈이 모시고 있던 바알 우상을 아주 지독히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누구를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우상 숭배자면 그 집안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며느리가 크리스찬이면 그 집안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은 마지막 때에 그 죽기 바로 직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여러분 길르앗 라못 들어봤죠? 요단강 오른편에 갓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소속 땅인데,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거지. 시리아한테.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다메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시리아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쟁 중에서 시리아 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아합은. 그때는 예후 있기 전에, 그때가 기원전 853년도쯤 됩니다. 기원전 853년도쯤에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좀 시끄러우네. 네. 그런데 그때 이 길르앗 라못 지역에서 자라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그 길르앗 라못 지역에서 자라난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야한테 명령을 하셨지만, 엘리야 때는 그의 기름을 붓지 못했어요. 누가 가서 기름을 부었냐면 엘리사의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열왕기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9장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9장 1절을 보면, 또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생도 중에서 한 명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내 손에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라못 길르앗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내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보고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여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고,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노라 하라.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저기 엘리사가 직접 갔으면 도망하지 않을 텐데, 엘리사가 그 생도를 보내면서 그 예후한테 기름만 붓고 빨리 도망하라.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입니까? 한 왕국 내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참 큰일입니까? 그죠? 탄핵을 다 하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 삼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예후한테 지시사항이 하나 떨어집니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의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지금 예후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집을 침으로써 내가 내 종들 곧 예언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여기에 예언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또 주의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한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쳐라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이 예후가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집에 지금 아합은 이미 길랏 나무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합의 아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이. 그럼 남은 사람은 이세벨 왕 후가 있었고 사실은 왕후라고 볼 수 없고 그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죠? 데비. 데비라고 그러죠? 데비가 하나 있었고, 이게 이세벨이 데비였을 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요람이라는 사람이,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부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세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아들이 70명 있었어요. 70명 있었고, 또 아합을 도운 그런 권력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을 우리 임집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세벨이 그것에 대하여 듣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밖을 내다 바라보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하더라. 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니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더라. 그가 이르되 그녀를 아래로 던지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녀를 아래로 던지더니 그녀의 피 일부가 벽과 말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받더라. 예, 예후가 가서 이세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뭔가를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예후가 거기에 있는 내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라. 결국은 그 모든 세력이 이렇게 기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내던지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던져진 그녀를 예후가 발로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처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을 또 처치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뒤에 우리 안입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운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무슨 평안이냐 하더라. 요람이 자기의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오 아하시아여 아연이로다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지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 왕으로 있을 때죠. 그때 요람은 누구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죠?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 라고 있죠. 네, 여기 보면 영어나 또 히브리어나 앞에서는 요람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또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을 전에 한번 최영대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영어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는 어떤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히브리어에 확인을 해봐도 요람, 여호람처럼 그 H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참고로 이렇게 지나는 걸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세벨도 죽었고 요람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0장으로 가서 1절에서 3절 10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뵙는 거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아합에게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더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로 보내어 에스레엘의 치리자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자녀들을 양육해온 자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들과 말들과 또한 성벽을 두른 도시와 갑옷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찾아 그의 아버지의 왕좌 위에 세우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더라. 예후가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하죠. 그 제일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서 그 집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싸울 거니까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제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6절, 7절 그 두 구절을 최영전에 먼저 읽어줘 보십시오. 그때 그가 두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자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예스레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더라. 이제 왕의 아들들 70명이 자기들을 양육해온 그 도시의 큰 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편지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스레엘의 예후에게로 보냈더라.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 뭔가 잘못했다 이것을 알고 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 아들 70명을 다 독을 좀 잘라가지고 목만 가지고 와라.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다 죽었어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절인데요. 11절, 10장 11절, 조입산에 오늘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리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큰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대상들을 죽였더라. 예, 이거는 뭐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린 자식들까지 결국 이제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좀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그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지옥 같은 건 꼭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 집안에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이세벨, 다시 말하면 시돈의 공주로 말미암은 바알 신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에 속한 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10장 18절 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오자매님 한번 읽어서 보십시오. 또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할지니 이는 내가 바알에게 바칠 큰 희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라는 목적으로 이 일을 교묘히 행한 것이었더라. 또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예, 이제는 바알 숭배자들을 또 바알 숭배하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다 사실은 제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은, 전대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이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길 것이니까는 바알의 그 모든 예언자들, 그 바알 모든 제사장들 다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빠짐없이 모이죠. 빠짐없이 모이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옷까지 다 입혀가지고 구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다 빠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25절부터 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임시장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후가 번제 헌물들을 드리기를 끝마치자마자 그가 호위병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되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치고 호위병과 대장들이 그들을 밖으로 던지고는 바알의 집이 있는 도시로 갔더라. 그들이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웠더라. 또 그들의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뒷간으로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예, 그래서 바알의 행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합 집 다 멸하라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각도에서 왜 4대까지만 왕이 오르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그 키가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교육자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벳엘과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두 단계로 본다면 첫 단계는 지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심화된 게 이세벨의 죄예요. 아합의 죄. 근데 아합 집안은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 처단해라. 그런데 예후가 한 가지 모자랐던 부분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그것이 좀 모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후는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여기까지는 이제 왕노릇을 다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오대손이 있었는데 그 오대손은 6개월 동안 하고서 반란 맞아가지고 그 예후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예후의 왕조가 꽤 오래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가 전체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 왕조가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 때부터 갈라져가지고 BC 722년도에 망하잖아요. BC 722년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이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200년밖에 안 되는데 예후의 왕조가 100년 채웠으니까 예후의 왕조가 꽤 많이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왕조는 굉장히 짧게 뒤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후는 금송아지 신앙을 왜 버리지 못했을까?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예후는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못했을까? 예후의 후예들 중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줘가지고 왕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한 6개월 왕하다 말았는데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을 한 게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력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ABCD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도를 보냐면 ABCD E 할 때 E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으로 쭉 거가지고 그거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써놨죠. 네. 솔로몬 시대에는 여기까지 정복을 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 때는 흥왕했는데 그 다음에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굉장히 세력이 약화돼서 주로 어디를 다스렸었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혹시 보이시나요? 네. 북이스라엘 보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로 조금 위에 올라가면 베니게라고 보이고 또 북쪽으로는 시리아라고 보이고 또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은 북이스라엘이 그 보라색으로 된 그 조그만한 땅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때는 그 큰 땅을 차지했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보면 그 솔로몬이 차지했던 하맛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맨 위에 하맛 보입니까? 네. 하맛까지를 정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꽤 잘 나갔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한테 남한국 유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야, 우리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이제 남한국 유다의 그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마시아 왕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시나무가 백현목한테 도발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근데 결국 도발했죠. 도발해가지고 남한국 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아주 큰 타격을 입고 패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후의 4대손까지 여로보암까지죠. 사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는 한 6개월 다 말았으니까 그때까지 왕노릇을 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2절 친구들 열왕기하 15장 12절 흥구절을 최영재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내 아들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제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또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났더라.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이제 사가랴 마지막 사가랴가 죽은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예후의 4대손까지 일단 왕대에 앉았다는 것을 이루셨다. 그게 이제 예언과 성취인데 문제는 왜 예후는 금송아지 신앙을 왜 버리지 못했을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만약에 예후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까지 버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예후의 후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예후 왕조가 끝난 게 BC 741년도가 그러니까요. BC 722년도 그로부터 한 20년 또 안 돼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만약에 예후 왕조가 계속 됐다 하더라도 사가랴에서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버릴 수 없었을까? 여로보암의 죄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세 가지를 잘못했거든요. 하나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여호와야. 하나님은 야 니들이 내 형상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내 형상 뭐로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야 했단 말이죠. 다른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야. 나름대로는 하나님 숨기되어 했겠죠. 두 번째는 성전 무시하고 우리도 뭔가 예배당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니까 산당 지었어요. 그죠? 산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론 후손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네. 이거 다 무시하고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 삼았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가장 천한 자. 그리고 세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근데 그 7절기 다 무시하고 8월 15일 날 절기 하나 딱 만들어서 이게 우리 절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속으로 고안한 명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예후도 그거를 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 잘했는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 따른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 우리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하는데 나도 하나님 섬겨 다른 섬김이 아니라 금송아지인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다른 거 섬기는 거 아니야. 여호와 섬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생각대로 나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앙,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예후로부터 받는 교훈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를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후의 모자람은 자기 십자가는 못 졌다는 거지.